지난 이 나신자 스토리는 이거였어요. 나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났고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 나 율법이 죽고 나서 이 아내 나신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이제 마침 이 나신자를 이 끔찍하게 이 사랑을 했던 동네 총각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냉큼 달려와서 나신자에게 청혼을 신청을 하지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 새 남편과 이 나신자는 새로운 살림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두 번째 남편, 이 새 남편은 나신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뭐 우리가 뭐 다 결혼을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결혼이 까다롭습니까? 특히 요즘은 더 그렇지요. 직업이 뭐냐, 뭐 학벌이 뭐냐, 건강은 어떻고, 뭐 요즘은 뭐 결혼할 때 뭐 의뢰 건강진단서 끊어가지고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예 뭐 그죠? 결혼해서 뭐 생사람 잡을 일이 있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뭐 암에 걸렸다든지. 전에 사역했던 그 청년부 안에서 이 자매 하나가 시집을 갔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시집을 하고 임신과 함께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애를 유산을 시키고 큰 암 수술을 몇 번을 받았어요. 아직 이 30대 초반이었던 이 자매였는데 아주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시어머니가 막 이 며느리 이 사돈댁한테 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 잡으려고 이렇게 했냐? 그죠, 여러분?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채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생사람 잡을 일 있잖아요. 그죠? 생사람 잡을 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따지고 당장 이혼시킬 거라고, 당장. 근데 참 신랑이 괜찮아요. 신랑이. 끝까지 어머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요. 지금도. 수술이 잘 돼가지고 한 17년, 18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두 사람이 이제 애는 못 갖습니다. 애는 못 가져요. 자궁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애는 못 갖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남들 1년 살 것을 하루 만에 사는 듯한 그와 같은 이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주 지금도 뜨겁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새 남편은 나신자를 이 아내로 맞이했고 그 어떠한 조건도 나신자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새 남편은 전 남편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죠. 나신자가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액투석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신장 이식까지 수술을 해가지고 나신자를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신자는 너무 멋진 남편을 만나서 꿈에도 그리던 꽃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몰입해서 성경에 또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안에 사도 바울의 예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스토리를 여러분 제가 좀 풀어가지고 쉽게 7장 전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 어디 뭐 성경 로마서 7장이 나신자하고 나율법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각색을 한 스토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나신자는 너무 멋진 남편을 만나서 꿈에도 그리던 꽃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말이에요. 결말.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한 해 두 해를 두 사람이 지나다가 어느 날 나신자가 여러분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하게 누굴 만나냐면 첫사랑을 만납니다. 또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죠. 예, 이래야 또 재밌어요, 드라마가. 우연히 공원을 혼자 산책을 하다가 첫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첫사랑 그 남성이 같은 아파트 단지로 어제 이사를 왔고 아직 솔로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너무 빠져드시면 안 돼요. 이거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신자가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이 집에 들어갔는데 계속 이 첫사랑이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계속 이 첫사랑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첫사랑이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첫사랑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나신자는 첫사랑 남성과 자주 아파트 단지에서 또는 마트에서 마주쳤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밀해집니다. 자, 결국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아요. 그 선은 음료수 하나에 빨대 하나를 꽂고 영화를 두 사람이 같이 관람을 했어요. 이거는 뜨거운 이글이글 사랑이 타오르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극장 가서 음료수 하나에 빨대 하나 꽂고 내가 한번 빨고 네가 한번 빨고. 자, 나신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극장에 가서 첫사랑과 함께 음료수 하나만 시키고 빨대 하나를 꽂고 자기 한번 빨고 나 한번 빨고. 여러분,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자, 첫사랑과 헤어진 나신자 집에 돌아와서 빨대 하나로 음료수를 같이 나눠 먹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데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전 남편의 그 모든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너무도 끔찍하고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 여러분, 그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이 아프고 이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돼요. 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전 남편 나 율법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메아리쳐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금지, 금지, 금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금지라는 이 외침의 이 단어 앞에는요, 어떠한 단어가 있었냐 하면 외박 금지, 도박 금지, 과소비 금지, 외도 금지, 중독 금지, 음주 금지. 여러분, 실제로 문제는 나 율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안에 나신자 본인 자신이었다. 왜 이렇게 전 남편이 금지했던가? 이유가 있는 금지였어. 외박 금지, 외도 금지, 알코올 금지, 도박 금지, 과소비 금지, 게임 금지, 이유가 있는 금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전 남편 나율법은요, 강직했던 남성이었고 정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 7절부터 어디까지냐?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지요? 여러분, 오늘 이 나신자 스토리는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골칫덩어리는 전 남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다? 나였습니다. 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좀 그걸 아셔야 돼요. 눈치를 차릴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이 피치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올라간다라는 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갈수록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향하여 자꾸 피치가 올라가고 핏발이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놈의 새끼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전 남편 나율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신자 본인, 바로 그 여자에게 끔찍한 반전의 문제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나신자, 여러분 첫사랑 남자와 극장에 가서 음료수 하나에 빨대 하나 꽂고 서로 나 한 번, 자기 한 번 이렇게 먹고 큰 죄책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할까요? 새 남편이에요. 절대로 때려 죽여도 여러분 새 남편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나신자의 이 마음과 심장에는 또 어떤 남자가 떠오를까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나신자 이 몸뚱아리 안에 두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은 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새 남편에게 달려가야 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압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도 아니죠. 근데 자꾸 몸뚱아리는 어디로 가요? 자꾸 핸드폰을 열면은 자꾸 누구 사진을 봐요? 첫사랑 사진. 아직 솔로인데, 아직 풋풋한데, 자꾸 몸뚱아리는 첫사랑, 그리고 이 영혼은 새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지는 끔찍한 정신 찬란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나신자는 여러분 스스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절규하고 탄식하며 거실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 어떤 스토리냐? 오늘 본문 7장 19절부터 25절까지예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봅시다. 오늘 좀 설교 끝낼게요.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신자의 상태가 결국 이렇다면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신자의 상태가 스스로 절규하고 탄식하며 인격이 둘로 쪼개지는 듯한 느낌, 정신이 둘로 나뉘어지는 듯한 그 같은 정신 착란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칭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롭고 거듭나면은 죄에게서 멀어지고 의로워지고 결국 성화의 가정 가운데 그 연속선상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실컷 떠들었는데 7장에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정신병 걸리기 일부 직전이에요. 야, 뭐 종교가 이렇게 사람을 잡나? 뭐 종교가 이렇게 사람을 잡나? 예전에 그 있었던 교회 청년들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을이었어요. 요즘 선선한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치킨을 먹자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밖에 테이블 한 대여섯 개 쭉 가져가지고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또 저쪽에도 한 무리에 한 20여 명의 이 남녀 무리가 우르르 있는 거예요.
저쪽도 교회에서 왔나? 느낌이 좀 그래요. 좀 순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교인들은 교인을 좀 알아보잖아요. 그죠? 왠지 좀 냄새가 나잖아요. 저쪽도 교회에서 왔나? 근데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치킨이 나오기 전에 이미 1인 1한 잔씩 하고 있는 거예요. 500cc 한 잔씩 오른손에 하나씩 들려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에게도 형제님들에게도. 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치킨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치킨과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천주교회예요. 천주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독 기독교만 여러분 자칫 잘못 믿으면은 나신자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육체는 때로는 너덜너덜해집니다. 뭔 놈의 종교가 이렇게 힘드냐? 뭔 놈의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골 때리냐? 그죠? 나신자의 상태를 보세요. 나신자. 전 남편과 이별하고 새 남편과 만났는데 결국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다가 소리를 지르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실바닥에 그냥 기절하여 쓰러지잖아요. 그렇다면 도무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이신증의를 배운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이건데.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고작 이거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거듭났는데 고작 그 결과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실바닥에 기절하는 것이 다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이겁니다.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공고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금요 예배 때 설교도 오늘 제가 하루 하게 되는데 같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신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유일한 한 가지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공고하다. 죄송하지만 나는 끔찍한 죄인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새 남편을 모신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나신자와 같은 경험을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어요. 이 경험이 없고 이 아픔이 없고 이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요, 아주 잘못 왔어요. 이 사람은 잘못 왔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은데요, 저는 예수 믿는 게 꽃길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고통, 둘로 쪼개지는 거 그게 왜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믿음 좋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거의 노년입니다. 그의 영성과 그의 신학은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근데 그의 그 외마디, 그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탄식과 어떠한 절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대답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배운 게 그 결과가 고작 이거면 뭐하러 배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고작 이거라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님과 연합을 한 겁니까? 아니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신자가 공고하다라는 이와 같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탄식도 없고 외침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들락말락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공고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 없으면 간첩입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뭐 그런 데서 좀 해탈이라는 말이 붙여 절 용어지만 해탈하고 좀 뛰어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 그랬죠? 은혜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열렬하게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신자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이 닉네임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공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인생의 쪽박이 깨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영성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열렬하게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